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뒤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니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 방주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방주, 노아 방주. 노아 방주를 어떤 분들은 실제 사건이 아닌 신화가 아니냐, 우화가 아니냐, 가설이 아니냐,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와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실제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우리는 이제 믿고 있죠.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면은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관한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계시록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스스로도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언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징조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해 주셨단 말이죠.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징조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한 번 더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주의 사건이, 노아 방주의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다 사실로 믿는 것이죠. 이 방주는요, 노아의 방주는 구약과 신약의 진리를 요 방주 하나에 함축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본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예언의 완성은 그 메시아가 와서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멀리서 본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와 같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어떤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것이 본체로 다 드러났어요. 본체로 다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기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당신 능력 많으시지 않습니까? 기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에게 보여줄 기적이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온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본체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모두 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약만 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하여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구약만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하여 또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구약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신구약이 하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아주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는요, 방주는 죄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반드시 죄악은 심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 지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죄를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죄를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지만 그 죄인이 죄를 지은 그것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악과 죄와 같이 동행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죄가 있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때가 다를 뿐입니다. 언제 있을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철저한 약속인 것이죠.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13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너무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가득 채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리니 끝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끝날이 온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날이 온다. 네. 끝날이 올 것이다.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것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요즘은 그 강단에서 아주 신학교에서도 뭐 다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얘기들 해요. 현대인들에게 너무 죄 얘기 많이 하지 마라. 왜? 현대인들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거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얘기가 많은데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얘기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심판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죄의 시작과 죄의 끝은 죄가 시작돼서 끝날을 가면은 멸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욕심이 잉태한다. 그래서 죄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어떤 속성이 있는가 하면 자라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는요,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마치 암세포와 같습니다. 암세포와 같아요. 쭉쭉 자라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람을 심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그거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우리 다 믿으시죠, 그렇게? 네. 초림의 예수님은 바로 그거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악과 선을 갈라놓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딱 갈라놓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참 정말 초라하셨습니다. 말구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온 인류가 다 그 모습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천사장의 호령의 나팔 소리로 어느 날 하늘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천사장들이 나타나서 나팔을 불고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위엄을 가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정말 엄청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같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초림의 예수는 초라했지만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주님이시고 심판의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의 때라고 그랬는데, 노아의 때와 같다. 내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의 특징은 사람들이 오로지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육신의 탐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요. 요즘 그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뭐 기독교 방송 우리 많잖아요. 뭐 CTS, CBS 뭐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방송 채널이 한 4개 정도 돼요. 거기서 목사님들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요즘 많지 않아요. 언제 들어보셨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은연중에 제 시대는 예수님 안 오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제 36년 동안에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변절을 해서 친일을 합니다. 뭐 이강수 선생 같은 그분도, 최남선 뭐 이런 분들도 다 정말 우리 민족의 존경받던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을 찬양하는 글을 쓰고, 일본을 찬양하는 소설을 쓰고, 일본을 찬양하는 강연을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해방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강수 선생이나 친일을 했던, 정말 민족에 존경받았던 인물, 한때는 존경받았던 인물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친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빨리 해방이 올 줄 몰랐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말이에요. 이렇게 빨리 예수님이 오실 줄 몰랐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장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를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선 급격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급속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다 우리가 이거 경험하는 것이죠. 뭐 올 여름이 엄청 더울 것 같대요. 뭐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여러분 급격한 자연재해, 여태까지 당해보지 못했던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들이 뉴스 시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뉴스 시간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견을 우리에게 자연이 우리에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성도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요즘도 아직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6.25 전쟁 하다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휴전 상태의 휴전. 전쟁을 잠시 쉬자. 그래서 한 70년 쉰 거예요. 언제 어떻게 다시 어떤 모습으로 전쟁이 일어날는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우리도 잘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큰 그 성품, 속성 가운데 하나가 사랑의 속성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게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안 없어져요, 그것이. 근원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안 하면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방주를 통해서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징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징조는 성경에서 알려준단 말이죠. 또 한 가지가 거짓 선지자들, 이단이 곳곳에서 나올 것이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단이 참 많아요. 자칭 예수가 많게는 40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들이, 그리고 전도관과 같은 이단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같이 지옥 보내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아마 더 극성을 부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활짝 구원의 문을 지금은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얼마 열어놓으셨는가 하면 일주일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일주일을. 한 주간을 열어놓으셨어요. 다 와서 타라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방주에 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타지 않습니다. 지금은 열려있는 때예요. 열려있는 때. 그런데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느냐?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끝내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반드시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예요. 네. 이것은
강한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방주는 구원의 유일성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절대성, 유일성, 절대성을 보여주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방주밖에 없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방주 안에 탄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방주에 타지 않고,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나는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어려운 사람도 나는 많이 도와줬는데, 나는 정말 법 없이도 이렇게 살아갈 사람인데, 뭐 내가 무슨 심판받는가? 하나님 그러시나? 내가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살아가는데, 왜 내가 심판받아?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방법으로는 틀렸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방법은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인격과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인격과 상관없어요.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또 그의 부인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격이 훌륭하고 아주 정말 비범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존경받는 인격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노아는 좀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노아는요.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구원받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처럼 무엇을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여기서 길은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의 길이에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진리. 생명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이 말씀도 잘 알아요. 그러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이런 말씀들은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법칙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무서운 그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절대성입니다. 구원의 절대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주를 6장 그 14절부터 16절까지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설계도를 알려주십니다.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길이는 300규빗,
뭐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규빗이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1규빗이 대부분 뭐 45.6cm 그렇게 얘기를 해요. 1규빗이. 1규빗이 대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그 길이를 흔히 유대인들은 1규빗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뭐 45.6cm 정도 된다. 그래서 이것을 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길이는 136.8m 그리고 너비는 약 22.8m 높이는 30규빗이니까 약 13.7m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페르나무로 만들어라. 3층으로 만들어라. 칸막이를 쳐라. 그리고 창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설계도를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대로 짓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절대성이에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도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넘어가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막 설계도를 받아 갖고 내려와요. 그 십계명 돌판과 함께 같이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설계도가 성막을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쫙 풀어놓습니다. 계시록 출애굽기에다가. 근데 거기 읽는데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뭐 크기는 얼마 해라, 뭘 어떻게 해라, 얼마 해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느냐?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성막에 가서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성막은요. 문이 하나밖에 없다.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유일한 문이에요. 유일한 문. 하나밖에 없는 문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갖다 막 짓질 않았습니다. 성막 설계도를 다윗이 받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이 성막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성막 설계도까지 다 받아놓고 다윗은 못 짓고 죽었어요. 아들인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물려준 성막 설계도를 가지고 그대로 만들었어요. 성막 설계도를 다윗이 자기가 상상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전부 다 받아 적은 거예요. 그대로 만들라는 거, 그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설계도대로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 성경 읽어보면은 열왕기 상해 쪽 읽어보면 성막의 크기나 이런 것들 모양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우리는 그게 별로 중요하질 않아요. 지금 와서 보면은 뭐 그거 몰라도 돼요. 크기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신학교에서 시험 문제나 나올래나 그런 것들은요. 그거 몰라도 돼요.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성막이나 성전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해놓으신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만나시는 거예요. 나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마음대로 쳐놓으면은. 이것은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드셨어요. 그 설계도가 성경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국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구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핵심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얘기죠. 나머지는 다 살을 붙인 거예요. 살을 갖다가 붙인 겁니다. 나머지는 이 스토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살을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알아야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또한 세 번째, 이 방주는 구원의 안전성을 보여줍니다. 방주는 안전성에서 탁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의 안전성을 누가 보장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장하시. 자, 아멘 합시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기 보면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 보내시를 나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얻었다. 과거형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적어놓은 것이 옮겨가고 있다. 현재형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고 옮겼느니라. 과거형으로 이미 완성된 거로 적어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28절에서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다.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붙들고 계세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그리고 또 못 믿을까 봐 예수님께서 저 녀석 또 못 믿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고까지 아주 그냥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은 만유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그 누가 거기서 빼앗을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방주를 만들 때 코페르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 코페르 나무는요 내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역청을 칠했습니다. 안과 박을 역청을 칠했어요. 왜 칠했을까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칠한 거예요. 역청이 뭐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아스팔트 하는 거 그런 것 실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페르 나무도 내구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역청까지 칠해 놓으니까 절대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안전성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시켰어요. 그런데 내가 똑바로 사느냐? 살 때도 있죠. 근데 항상 똑바로 살아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할 때가 많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너 내 자식 아니야. 취소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그래 너는 이제 내가 내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준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아마 자녀의 신분을 잃었다 얻었다 이거 무척 많이 할 겁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볼 때. 어떨 때는 잃었고 어떨 때는 얻었고. 그럼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들의 핏값으로요. 그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딴 길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세요. 매를 때리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아라고 그러잖아요. 사생아. 진짜 아들이 아니다.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품을 떠나면 하나님 반드시 손을 대십니다.
그건 사랑의 매죠. 사랑의 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사랑의 매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 맞고 온 분들도 참 많아요. 사실은요. 매 맞고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들 한두 번은 다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죠. 자, 방주 또 네 번째, 방주는 운전키가 없어요. 방주는 운전키가 없습니다. 방주에 여러분이 이거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니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어디로? 그 배가 어디로 가려고 이거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려고? 없어요. 목적지가 없단 말이죠. 노아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야, 그렇게 인생을 살면 너무 좋겠어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뭐 유행가 가사 같네, 이것도. 근데 그게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삶의 방향을 누가 정하느냐? 내가 정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정합니다. 내가 내 삶을 운전하니까, 내 삶의 운전수니까, 뭐 내 삶의 선장이니까, 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내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는데 늦는 것 같으나 안 되는 것 같으나 결국에 가선 되고 그것이 가장 내 인생의 빠른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에요. 내가 잔머리를 굴려서 자꾸 그냥 그 늦는 길이에요. 늦는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삶의 운전키를 하나님 앞에 늘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삶의 훈련을 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또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또 걱정하고 있어요. 이 운전대 하나님 맡으세요. 내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 배가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염려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이 운전해 주세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나는 앞에 것밖에 못 봐요. 하나님은 멀리 거까지 다 보시잖아요. 나를 다 아시잖아요. 내가 가야 할 길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면서 자꾸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자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능력이에요. 맡기는 능력입니다. 갈 때 또 싸갖고 가지 마세요. 또 무거운 짐을 싸갖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하면서 또 가면 안 돼요. 그냥 여기다가 딱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품 안에다가 그냥 패스해버리고 그리고 좀 가볍게 가시라고요. 할렐루야. 좀 가볍게 가시라고요. 그래서 구름 따라 성령의 바람 따라 의리의 바람 따라 우리가 참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늘 날아가는 인생.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 가기까지. 자, 마지막으로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여러분, 개인 구원은 반드시 가족 구원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개인 구원은요.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습니다. 결국은 그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일 힘든 게 보니까 가족들 구원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가족들 구원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대로 심판받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보여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도 예수님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내서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아직까지도 예수님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 가족들, 또 내 친지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하나님 꼭 방주 안으로, 예수님 방주 안으로 함께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방주에 들어올 때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세상 풍파 심할 때 예수님 방주 안에 안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